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오셨는데요. 우리 서로 이렇게 좀 안마 좀 해주시고 이렇게 서로 좀 축복해 주십시다. 자, 이쪽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 오늘도 졸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돌려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어깨 좀 한번 이렇게 풀어주실래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강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박현숙 사모님이십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중보기도와 여러 사역들을 또 많이 강의하시고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 또 기도는 죽지 않는다 저자로 이렇게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오실 홍장빈 목사님의 사모님이시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뜨거운 마음 담아서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반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죠?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 5살 정도 됐는데 저는 6남매예요. 우리 집은 4남이녀인데요. 오빠가 3명이고 남동생이 1명 있어요. 그 밑에 막내 여동생은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한 5살 정도 됐는데 늘 오빠들하고 놀았거든요. 이렇게 뭐하고 놀았냐면 막 구슬치기, 딱지치기. 근데 그때 저를 끼워주는 게 아니라 오빠들이 붓을 따가지고 이것 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딱지 따서 이것 좀 보관 좀 해줘 이렇게 그런 일을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언니들하고 놀고 싶다, 여자들하고 놀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방학을 기다렸어요. 근데 방학이 딱 됐더니 동네 언니들이 막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같이 놀았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여자들끼리 노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참 재밌게 노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만 놀자.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교회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교회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저는 그 교회 가야 돼. 그만 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럼 나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아주 먼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먼 동네에. 내가 너무 어려서 못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남겨놓고 언니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늦었다고 하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내 안에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을 드렸냐면 나도 교회라는 걸 가고 싶다. 교회가 뭐 하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그냥
하고 싶다 그랬는데 정말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집이 지어졌어요. 아주 예쁜 양옥집이 하나가. 근데 그게 집이 딱 지어지더니 그 방 한 칸이 교회다 벌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동네 첫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고 싶다 했는데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 2칸으로 3칸으로 이렇게 하면 정식으로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한해 혼자 다녔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서 나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가족이 같이 교회를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 손잡고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 이 말씀 좀 해주세요. 나 예수님 믿었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혼자 예수님을 믿다가 가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그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런데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한 책을 아주 많이 읽었어요. 그걸 알고 싶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데 중보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요. 한국 사람이 쓴 것도 많이 없거니와 외국 사람이 쓴 게 아주 많은데 내용이 먼 나라 얘기 같은 거예요. 나는 당장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 가족 구원에 대한 얘기보다는 알 수 없는 저 정치계의 저 나라의 저 열방의 막 이런 얘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다가 그 책에서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 간사니까 온 열방을 섬기죠. 아주 많은 나라도 다녀봤고 그래도 나의 이 절절한 소원은 우리 가족의 구원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첫 번째 전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6장 아까 찾으셨죠? 31절 올라가 볼까요? 25절 25절에 너무너무 좋은 전략이 있는 거예요. 25절, 2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찾으십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일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왜 갇혔냐면요, 그냥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많이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아주 더러운 지하 감옥에 처박혔어요. 한마디로 많이 매를 맞고 묶여서 처박혔는데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멀리 안 가고 그냥 우리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이 있다. 많은 어려운 일이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재앙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럴 때 우리의 태도예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맨날 이랬어. 왜 우리 가족을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우리 아버지 왜 맨날 술만 드시고 오빠들 맨날 술 먹고 그러다 싸우고 왜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맨날 아프고 우리 어머니가 지병이 있으셨어요. 맨날 아프고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기쁨이 없는 거죠. 왜냐면 가족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다른 가족은 막 가족끼리 교회 다니는데 왜 나만 혼자 다니고. 그럴 때
전략, 기도의 전략이에요. 가족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전략. 그것을 바울과 실라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배웠어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했다더라. 왜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지금 제수들이 묶인 것이 풀어났냐면 찬양에서예요, 여러분. 찬양은 기도의 아주 효과적인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찬양하는 거. 찬양, 방금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찬양 인도하신 분들 훌륭하시고, 더 감동적인 것은 이 남자 성도님들이 쫙 앞에 서가지고 그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 하나는 그 목소리가 다 아름다웠죠,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이었잖아요. 내가 들어도 이렇게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지금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찬양을 했는데, 저는 들으면서요, 보면서 하나님도 아름다우신데요, 저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저분들의 목소리가 아름답고 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기 막 나왔어요. 고백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특별히 제가 강의하는 오늘 이렇게 특송을 해주시는 남자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렇게 저도 전까지 덩달아서 힘이 났습니다. 찬양은요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의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임재하세요. 자, 주님은 빛이시죠. 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물러갑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에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하면서 왔는데 불이 다 꺼져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캄캄해요. 근데 내가 와서 스위치를 탁 누르면 빛이 확 들어오죠. 그때 어둠이 나는 절대 도망 못 간다. 너는 이곳에 그냥 장악하고 있을 거야. 그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의 원리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간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도망간다. 이건 원리예요. 자, 우리가 찬양하면 주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감옥 안에 찬양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 주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죄수들의 묶인 게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이 풀려나요. 사단이 우리 가족을 탁 붙들고 이 집의 주인이 나야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우리가 찬양할 때 아니구나 하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거, 이거는 1번이고,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은 어둠이 도망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주님 부르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만 하면 기도할 힘이 안 생겨서 나까지 힘들어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히려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곡조에 있는 막 찬송가를 막 해도 되고요, 그냥 말로 해도 돼요.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이 그거잖아요.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주님 어쩌면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이게 찬양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찬양해요. 뭐냐면 순간순간 집안을 거닐든지 산책을 하든지 눈을 깨어있든지 눈 뜨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참 좋으세요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이 각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앞자리에 앉으신
서 있는 이 아름다우신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이게 찬양이에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뭐였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옆에 사람에게 나눕시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 듣고 아멘. 같이 찬양하는 거지. 이거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서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 이런 분이세요. 아멘. 이렇게 서로. 그것이 찬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기도할 일이 더 많이 있을수록 기도도 하지만 이 찬양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원수가 아니 집에 지금 막 한숨과 원망을 막 주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늘 우리 입에는 이렇게 찬양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아예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부부끼리 드려도 되고 혼자 드려도 되고 애들하고 함께 드려도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집인들 어두웠어요. 나 혼자 예수님 믿을 때. 왜냐면 이제 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아주 힘든 병에 있으셨는데 어떤 병이냐면 이렇게 하고 멈춰버리는 병이에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병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 날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매해 여름만 되면 저녁에 찬양 내내 눕지를 못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면 숨 끊어질까 봐 엄마가. 내가 자는 사이에 두려웠고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켜보이는 거예요. 지키면서 뭐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저의 신앙이 큰 것 같아요. 저희 엄마를 기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찬양거리가 됐어요.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리고 아침에 딱 되면 엄마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엄마가 막 굿도 하고 막 입원도 하고 하는데 병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엄마가 너무 신실해가지고 예수님 믿자마자 막 새벽 기도를 다니고 11조를 드리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됐어요. 아버지로부터. 왜냐면 막 제사를 없애고 합동제사다. 저희 집은 제사가 12번 1년에 아버지가 외아들이어가지고 그 제사를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했어요. 합동으로 지낸다. 1년에 한 번만. 몰아서. 그러더니 몇 좀 지나니까 제사는 무슨 제사냐. 추구 예배로 바꾼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왔냐면 핍박이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요 더 어두워졌어요 집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돈을 교회 갖다 내냐, 제사는 왜 안 지내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집에만 가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집에 이렇게 쉬러 왔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집안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략이 바울과 실라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만 가면 혼자 찬송가를 1장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1장부터 펴놓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 안에 내가 살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어둠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부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늘 찬양을 달고 사는 거예요. 무슨 찬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그냥 찬송가를 막 하시면 됩니다. 막 집에 찬송가를 막 틀어놓고 요즘 막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틀어놓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요 정말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예배를 드린다. 제가 시간이 아주 긴 막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다는 못하겠지만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할 때도 기도도 이렇게 하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주님 나의 목자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가족을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게 찬양이에요. 이렇게 막 선포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다 진실입니다. 아멘. 사실이고. 자,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아, 우리 가족의 주인이 누굴까? 아,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면 우리 가족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아멘? 그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왜 우리 집 전체 중에 이 가족 식구도 많은데 나부터 예수님 믿게 했을까?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네.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알았어요. 왜 나를 제일 먼저 예수님 믿게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먼저 예수님 믿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려고. 아,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십니다. 1번 사랑은 우리예요. 우리를 제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들 사랑하십니다. 그들 사단의 자식들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부터 먼저 구원한 다음에 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가족을 한 사람씩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지. 아, 나는 우리 가족의 축복의 통로구나.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축복의 통로니까 이걸 통로가 되려면 말도 중요하죠. 전도하는 말도 중요한데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그것은 또 하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혼자 일하시지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닫힌 문이 있는데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정말 아주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냐면 교회에게 하셨어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게 비상식적인 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교회를 사셨어요. 그분이 목숨값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데 이분이 문 밖에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교회가 예수님 문 밖에 있다가 나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런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죠. 문 열어! 이렇게 막 문을 막 깨부수고 열쇠 가지고 이렇게 열고 들어올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안 하시고 밖에 서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노크만. 이건 이상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 안 한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 부요해가지고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돈이 많고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아주 부요한 곳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서 실제로 책망이 뭡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토해버린다. 막 부요한 것 같지만 가난한 자들이다. 눈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이 먼 자들이다.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서 계세요. 기도는 뭐냐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밖에 서 계세요. 엄청난 은혜를 갖고 밖에 서 계세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아닙니다.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도의 1번은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사람이 기도의 1번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첫 번째는 가족. 아멘. 이제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있는 전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슨 기도요? 찬양하면서 기도해라. 찬양해. 그래서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하세요. 그게 찬양입니다. 왜? 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가족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두 번째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이 역대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 20장에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 이렇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적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침략을 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뭐냐면 일단 싸워라. 진군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군대 맨 앞줄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이것도 약간 비상식적인 전략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탱크를 밀고 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맨 앞줄에 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자,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맨 앞줄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복병 숨어있는 병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적을 완전히 섬멸을 합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세상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려갖고 죄수들이 다 풀려났죠. 그리고 나서 간수가 막 자결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다 탈출한 줄 알고. 그랬더니 자결을 탁 하려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죽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뭐라 했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한 말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간수집 전체가 그날 저녁에 모여서 구원을 받아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감옥에서 그 간수의 집 전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역대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찬양을 했더니 이겨버린 거예요. 원수를 이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잘 생각해보세요.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였을까? 그게 뭔지 아세요? 주께 감사하세요. 주께 감사하세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우리가 군대에 막 진군할 때는 뭐 이런 찬양했을 것 같잖아요. 원수를 발로 밟아 이겨 막 이런 찬양. 근데 그런 찬양이 아니고 주께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게 찬양이죠.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두 번째 감사기도입니다. 자, 감사는 감사할 거 많죠, 여러분. 그걸 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 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범사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두 개를 같이 감사한 것이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 부모님, 배우자,
형제들 생각하면서 아이고 감사할 게 없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배우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 입으로 무슨 얘기를 가장 듣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를 가장 듣고 싶어요. 그것이 욥이죠. 욥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찬양하지 못해줘 보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막 기다렸죠. 욥이 제발 하나님을 원망해라 원망해라 이렇게 기다렸는데 욥이 끝까지 안 했죠.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욥도 거뒀죠. 그거 똑같아요. 사단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할 상황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 집에 살 수가 없네. 그쵸?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가장 듣기 싫어요 사단은. 그래서 막 머리를 감싸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촥 이루어지는 날 가져가네. 네? 근데 절대로 우리 입으로 원망하는 말을 끊어야 돼요. 가족을 향해서 왜 이렇게 안 믿는 아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편이 아니었어봐요. 저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건데. 어떤 분이요 진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 저희 교회에 성도님이셨는데 딸이 20살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항상 엄마가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옆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까.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앞에서 가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딸이 딱 태어난 날부터 시어머니가 넌 집을 나가라 그랬대요. 기형을 낳았다고, 넌 장애를 낳았다고 넌 집에 나가라.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놓고 가라. 왜요? 이 아이는 고아원에 맡길 거다. 너만 나가라. 이 인연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 딸 고아원에 맡길까 봐서 그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버틴 거예요. 20년간. 그 와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남편 구원을 받았죠. 시어머니 구원을 받았죠. 이 아이는 정말로 우리 집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버티면서 시댁을 이혼 안 하고 안 나가라고. 그래서 가족도 지켰고 가족 전체를 보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요. 저분이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없는 건 없겠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원망의 기도는 이제 딱 그쳐버리시고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시아버지가 아주버니가요. 예수님 제자가 됐다고 이렇게 사역자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가족과 우리 아가씨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예수님 믿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간사, 사역자, 선교단체 간사가 됐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가씨까지.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댁을 위해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왜? 나 편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감사기도. 책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감사기도를 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묶어줬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다. 가족이 우리가 선택해서 된 거 아니죠. 뭐 배우자는 선택했지만 부모와 자녀는 선택해서 된 거 아니죠. 태어나봤더니 이분들이 부모고 태어나봤더니 이 사람이 내 오빠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그런 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부터 바꿨어요. 뭐라고 됐냐면 이런 시아주버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요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머니 이런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가씨한테도 우리 아가씨는 감사 못해요. 왜냐하면 큰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이어서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코뼈가 내려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게 증거 이게. 근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오빠에 대해서. 그나마 집에서도 쫓아냈는데 우리 아가씨도 용서합니다. 오빠 용서합니다고 이런 오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감사기도를 했는데 딱 그 감사기도 하고 세월이 2년이 지났는데요. 13년간 시댁을 못 갔는데 11년 동안 저희는 감사기도를 못 했다는 거예요. 원망의 기도만 했어요 사실은. 근데 2년간 감사기도를 했는데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아주버니한테 전화가 13년 만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와라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어디였냐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집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 상상 속의 아주버니는 그러니까 결혼식에 보고 못 본 거죠. 지금 아주버니를. 상상 속의 아주버니는 엄청 나쁜 사람이었어요. 막 폭력적이고. 그런데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상하네. 친절하시고 젠틀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들었던 그분이 아닌데요. 아주버니가 이상한데 너무 친절하시고 좋은데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글쎄 말이다. 제가 바뀐 거야.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2년 전부터 바뀌고 있다. 2년 전부터 무슨 기도할 때부터요? 감사 기도.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사실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장례식에서 아주버니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 엄청 왔죠. 이게 조문을 막 그분들이 술을 드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저희 아주버니 보고 그분들이 약간 이렇게 주목 세계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폐예요.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주버니한테 너 이상해. 너 요즘 점점 이상해. 너 왜 이렇게 유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글쎄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주버니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 거예요. 감사기도는 사람을 바꾸는 기도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감사할 게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세 번째는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한다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청년의 시대에 엄청나게 제 스스로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너무 어두워서 80년대 5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는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대학 시절에. 그런데 이게 아니다 뭐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했더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너는 신앙의 빵점이다 저에게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휴학을 하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뭘까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가족이 뒷전이었어요. 그때는 나라와 민족이 우선이고 내 인생이 우선이고 가족이 뒷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으러 딱 들어갔는데 어머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됐어요. 막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네요.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좀 회복이 되니까요. 가족에 대한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시절에 우리 가족이요. 어머니 예수님 믿었는데 병이 안 나온 거예요. 약은 개발이 돼가지고 이것도 기도 응답이더라고요. 약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연명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프시고 우리 아버지 여전히 예수님 안 믿고 막 핍박하시고 큰오빠가 이제 결혼했는데 이혼하겠다고 딸을 8개월 된 딸을 병든 엄마한테 맡겨버렸어요. 엄마가 키우세요 이렇게. 자기도 이혼할 거라고. 작은 오빠는 의리의 사나이. 막 남 돕다가 자기가 경찰서에 잡혀가는 사람 있죠. 그래서 엄마를 속을 너무 상하게 하는 사람. 저도 오빠 경찰서에서 빼러 막 경찰서에 찾아간 적도 있어요. 오빠 빼내려고.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그나마 또 우리 남동생은 대학 시험을 봐놓고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대학 가면 누나가 대학을 복학을 못하게 될까봐. 왜냐면 우리 가족 형편상 딸은 뒷전이고 아들 보내려고 딸을 대학을 그만 다녀라 아버지가 할까 봐서 누나를 너무 사랑해서 사라져준다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동생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심정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벽에다가 가족 사진을 붙여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간사님이 그걸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는 거 저보고 아닙니다. 걱정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기도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어떤 방법입니까? 그랬더니 가족을 향해서 너가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뭐냐? 소망하는 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손잡고 교회 가보는 건데 지금은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야지. 우리 온 가족이 빙둘러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작은 오빠, 큰 오빠, 새언니 이혼 안 하고 새언니, 동생들, 조카들 다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때 상황에서는. 근데 그거를 얘기했어요. 그거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바라는 그 소원을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려라. 소망을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쭉 빙둘러 앉아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내 소망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모습이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이렇게 말했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면서 받은 줄 믿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어떻게 참았다고 했냐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걸 바라보시면서 이 고통을 참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걸 상상하시면서 그걸 기뻐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망하는 그림,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그림을 그린 다음에 주님 이 모습이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이 기도를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의 현재의 모습만 보면 한숨 짓지 마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는 모습, 엄마 왜 교회 안 가세요? 막 먼저 말하는 모습 이런 거. 우리 남편이 여보 오늘은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겠어. 뭐 이런 모습.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배우자들이. 뭐 아니면 끝나고 나서 막 성도님께 막 악수하는 모습. 아니면 저처럼 가족이 빙불 앉아가지고 막 예배드리는 모습. 또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막 우리 가족은 이번 여행을 가는데 전도 여행이다 이러면서 해외 여행을 가는데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가족끼리. 여러 가지 있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그걸 상상했대요. 다 좋은데 자기 딸들 둘이가 있는데 두 명이 너무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어떻게 했냐면 서로 엄마, 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안부를 좀 물어보면서 자기들끼리 전화 연락 좀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상상했대요. 금방 이루어졌다고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자꾸 상상하면서 기도했는데 물어보더래요. 큰딸이 외국 살다 와가지고 동생 안부를 물어보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래요. 이루어졌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 아마 다 다르시겠죠? 집안 형편이 다르니까. 항상 한 가지씩 상상하면서 그려보세요. 그리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조용히 주님, 이 그림이에요. 이거 있죠? 받으세요.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제가요, 이거를요, 진짜 그대로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힘이 나면 그전에는 가족만 생각하고 한숨. 아이고 주님. 그냥 막막한 거예요. 이게 언제 다 한 사람씩 예수님 믿어서 언제 예배를 드려? 그쵸? 막막 어느 세월에 막 이러면서 기도할 힘이 안 생기는데 이게 아예 이루어지는 모습을 딱 그리니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주님 모습이에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저희 여동생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여동생한테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자. 연합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같이 둘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정기적으로 우리 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친정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실에 빙 둘러, 이제 식구가 들어가지고 한 30명이 빙 둘러 앉아 있었어요. 뭐 했냐면 가정 예배. 우리 가족의 첫 가정 예배. 그렇게 제가 오랜 세월 소원했던 그 그림을 그날 실상으로 봤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봤냐? 아버지를. 아버지가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그래서 그날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상상했던 그 모습을 그날 눈으로 본 거예요. 저희 동생이랑 둘이 눈을 마주 봤는데 둘이 막 엄청 울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단계를 그렸어요. 그 다음 단계를 또 그리고.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온 가족이 복음화 돼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소망의 그림을 그리는 데였어요. 아멘. 그 전에는 나 혼자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나 혼자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가요 결국은 그 지병이 폐암이 되셨어요. 63세. 그래서 병원에서 2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항암을 막 이렇게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한 번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인생에서 가장 이것저것 힘든 일 많이 겪어봤는데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다. 항암 치료가. 몸이 너무나 쇠약해져서 그랬나 봐요.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했냐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데 인생은 항암 치료 받다가 죽고 싶진 않다 이러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병원을 탈출하셨어요. 오빠들이 항암 치료 받으라고 붙잡아 놓으니까 몰래 빠져나가서 기도원에 가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뭘 배워왔냐면 남은 생을 잘 보내는 법,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는 법 배워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였냐면 KBS 9시 뉴스였어요. 그때까지는 9시 뉴스. 그 9시 뉴스를 이제 안 보시고 어떻게 했냐면 그 9시 뉴스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 병든 몸으로도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기도한다. 남은 생 나는 예배하다가 죽을란다. 기도하다가 죽을란다. 이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9시가 딱 되면 거실 한켠에 앉은뱅이 의자를 딱 놓으셨어요. 거기에서 딱 앉으세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찬송가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지금도 눈물이 나요. 왜냐면 어머니 목소리가 찬송가 속에서 들려요.
그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더라고요. 찬송가 부를 때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저는 얼마나 어머니가 찬송가를 많이 불러가지고 2개월만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떻게 했냐면 찬양을 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성경을 한 장씩 읽으세요. 막 소리내서 큰 소리로 성경을 막 읽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시작하세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군사가 돼가지고 봉사도 못하고 몸이 아파서 기도로 봉사하겠다 이러시면서 성도들 이름을 막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30명 넘어졌다 했죠. 한 30시간에서 이름 불러가. 그러니까 무슨 어머니의 이 예배가 엄청 긴 거예요. 그거를 언제까지 하셨냐면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사셨는데 2개월만 사신 게 아니라 7년을 사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살아계셨어요. 일상적인 삶을 다 사셨어요. 이미 뼈까지 다 전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칠순을 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소원이 뭐냐면 부모님 칠순 세는 거예요. 너무 맨날 아프시니까 칠순을 세시고 1년을 더 사시고 생신을 세시고 그 다음날 하나님 나라에 어머니가 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셨을까? 근데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상하게 저는요. 살려주세요. 왜냐면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살려주셨죠? 근데요. 그렇게 기도를 왜 하고 가시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뭔지 아세요? 후손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놓으려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기도를 그 기간에 쌓아놓으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 응답이 어디로 됐냐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막 쏟아 부어지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요. 가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유산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유산은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쌓아놓고 가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예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하늘에는 향로가 이렇게 있어요. 향로니까 뭐가 담기겠습니까? 향기. 향기가 담기는데 이 향기가 뭐냐면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 있죠. 그게 사라지거나 죽거나 없어지지가 않고 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요. 기도가 향기가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향로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기도가요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응답이냐면 아구까지 다 채워져서 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채워지면 응답이 돼요. 부어지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절에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죠. 그 쉬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어떤 기도를 시작을 했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가족을 향한 이 소망의 그림을 그렸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내 눈으로 볼 때까지. 아직 안 봤어? 그러면 이렇게 상상하세요. 아, 향로가 크다. 아멘? 향로가 큰데 향기는 담기고 있다. 언젠가는 부어질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향로가 오랜 세월 내가 절절히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20년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부어질 수 있죠. 내가 하다가 죽었어. 그 다음에 또 뒤를 이어서 누가 하겠죠. 그럼 이게 부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일이 많다. 크다. 왜 저 자식만 기도를 많이 받냐. 그런 자식 있죠 여러분. 자식 중에 유난히 힘들게 해가지고 기도를 유난히 많이 받는 자식 있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릇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쟤는 큰 그릇이 될 거다. 아멘.
기도를 많이 받으려고. 저희 집의 증거가 그게 누구였냐면 저희 작은 오빠예요. 저희 작은 오빠가 아버지랑 가장 늦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가장 말씀을 많이 부렸어요. 엄마의 기도, 저의 기도, 가족의 기도를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아내의 기도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릇이 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 안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머니의 유품인 그 기도 의자를 일단 저는 가져왔어요. 제 집에. 그래서 제 기도실에 딱 놓고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가야지. 이렇게 부담감. 어머니 기도는 뭐냐면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기도. 근데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가족 모임에 갔는데요. 저희 작은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 난 엄마가 이해가 된다. 그럼 갑자기 뭐가요? 그 엄마가 옛날에 봐봐 맨날 이름 불러가면서 그 기도 오래 하셨지. 근데 특별히 이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를 엄청 오래 한 거예요. 길게. 왜냐면 이름 불러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우리 오빠가 어떻게 했냐면 옆구리를 찼어요. 엄마의 옆구리를. 어머니 몰아서 하세요. 큰아들 가족, 작은아들 가족 이렇게 육남매 몰아버리세요.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왜 이렇게 맨날 어머니 옆구리를 치면서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오빠가 그때 그 어머니가 이해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그 엄마가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길게 한 기도 있지? 맞아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이름이 나온다. 몰아서 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된다. 뭐예요? 큰 그릇이었던 거예요. 저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내가 못하는 그거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 유산이 이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가장 많이 받더니 가장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큰 일을 행하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의 소원 이것이 회복됐을 때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그래서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지를 않아요. 죽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배웠냐면 마지막으로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아주 보니까 뭐라 했냐면 우리 이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안 전체 예수님 있는 집은 우리하고 아가씨 가족밖에 없어요. 친척 전체에. 할머니가 3일 후에 모여라 제사 지내게. 사무제라는 거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분은 독신이세요. 이 집안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음식을 해야 되는 며느리는 저예요. 저. 그러니까 제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제사 못 지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3년 만에 만났는데 가족이 다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밤낮으로 제가 기도해서 3일 동안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막 제사 음식을 마련하면서 제가 제사 음식을 잘해요. 왜냐면 우리 집이 1년에 12번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막 제사 음식을 막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사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 중보기도 강의하러 다니는 제가 영적전에 사단의 머리를 막 하나님이 부셨다더라 이러고 전화로 다니는데 뭐 어떻게 제가 제사를 지냅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겠더니 하나님이 가정예배 드리게 될 거다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가정예배를 드리게 돼. 그러면 우리 시댁에는 성경도 찬송가도 없으니까 내가 우리 집 걸 다 가져간다 막. 그래서 우리 남편이 불가능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 성경책하고 제사 음식을 해가지고 시댁에 갔습니다. 친척들이 가득 모여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끝까지 기도해. 주님 어떡해요. 제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뭐라 했냐면 제사 지내기 전에 보고 지내자. 몰려. 어머니가 남긴 거.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는 호스피스에 2개월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편지를 쓰셨어요. 모든 가족에게 그걸 정말 유산처럼 남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 큰 아들에게는 편지와 비디오 탭을 남겼다는 거예요. 저희 몰랐는데 딱 넣었는데 뭐였냐면 호스피스 홍보 동영상,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요 호스피스를 홍보하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주인공을 저희 시어머니로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지혜로운 어머니가 그분의 유언을 담아가지고 원본을 받아서 큰아들에게 준 거예요. 홍보 동영상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하는 사람이 할머니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유언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저는요 평생 유언이 있는데 하고 싶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 가족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보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서 투병생활 하실 때 찬송가 허가락을 못 들으셨어요. 큰아들의 심기가 불편할까 봐. 근데도 그 절절하게 그게 있었나 봐요. 내 평생의 소원은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언은요 반드시 들어드려야 됩니다. 자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성경책 찬송가 제 거 막 꺼내면서 믿지 않는 아주버니들한테 친척 아주버니 성경 좀 읽어주세요. 아주버니 노래 잘하시죠? 이것 좀 시작해주세요. 제가 성경을 기도할게요. 다행히 우리 아가씨의 남편이 목사님이었네요. 목사님 설교 부탁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가정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가족이 없다 그랬죠. 다 호응을 해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호응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장과 호스피스에서 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더라. 그걸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게 됐대요. 예배 드렸는데 우리 아주머니가 땡 제사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예배드리고 그래서 밥 먹고 땡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막 하는데 그때 제 안에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니까요. 어머니 평생의 기도가요 오늘 응답됐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어머니한테 하는데 한 문장이 확 생각이 났어요. 뭐였냐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죽지 않았구나.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어머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저희 시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주버니가 오지 마라 하더니 와라 만나자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막 쏟아져서 응답이 되는데 이 시대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친정 어머니의 기도는 이쪽에서 응답이 되고 우리 시어머니 기도는 이쪽에서 응답이 돼서 다 행복해졌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특별히 연세 들으신 분들 기도 많이 하셨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내가 죽어도요 이거는요 죽지가 않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쏟아집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감사해요. 기도하라고 나를 살려주셨군요. 이렇게 하시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저희 어머니처럼 정해놓고 하셔도 되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셔도 되고 요일별로 월요일 날은 부모님, 화요일 날은 배우자, 수요일 날은 큰아들 부부 이렇게 요일별로 나눠서 해도 됩니다. 어쨌든 양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양이 중요해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향기가 많이 쌓이죠. 그래서 많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후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근데 죽은 다음에 응답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살아계셨을 때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향로가 작아서 빨리 응답되고 어떤 건 향로가 커서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태도는 뭐냐면 끝까지 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말씀이 증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리가 저에게 이루어졌죠.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우리 온 가족이 본을 얻고
화목해졌어요. 구원만 얻는 것은 목표가 아니죠.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죠. 가족 전체가. 여기까지 보셨죠. 예수님이 딱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가족이 손잡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제일 슬픈 건 뭐야겠어요? 한 사람이 같이 못 갈 때. 그쵸? 저는 항상 그 상상을 한 명도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한 명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모두 구원을 얻도록, 그래서 그날이 기쁜 날이 되도록. 아멘.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에게 줄 최고의 영적인 선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도 많이 줄 수 없고 뭔가 많이 줄 수 없어도 영적인 선물, 기도를 줄 수 있다면 최고의 거를 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격려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아까 그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자녀를 위해서든 가족 전체를 위해서 소망의 그림, 소원하는 그림을 그리세요. 다시 그래서 주님 이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결단을 하는데 저는요 볼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 안 할 거예요. 나 연합 기도를 막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친척들에게 막 나눠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자 하면서 그럼 더 많이 이게 막 더 많이 쌓이겠죠.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더 많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전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 죽을 것입니다. 결단하면서 그래서 주님 꼭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제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으로 기도응답 보고 싶습니다. 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의 그림을 주시옵소서. 현실에서 아버지 실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을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그 뜻을 내겨가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아버지, 그 소망의 그림이 실체가 되는 것을 보는 성령 인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나의 구세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주인도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손주를 주시고 친척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다르게 절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이분들의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실상이 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가족에게 기도의 선물을, 기도의 유업을 주는 복된 사람으로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이제는 날마다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됐어 이렇게 간증하면서 나누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